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순종.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은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병원이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14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놀랄만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놀랍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순종은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작전 명령은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따르며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리 잡고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그 뒤에서 지키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들은 그 앞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와 조롱을 받을 만한 무모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여리고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그대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 백성을 지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번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앞장서면 그 뒤로 언약궤가 따르며 그 앞과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싼 대형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했습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대열을 갖추어서 성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을 도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한편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을 돌기만 하다 보니까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홍해와 가나안 동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온갖 억척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차지하기로 한 여리고성 앞에서 성 주위를 도는 것 외에 특별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치지 말며 이렇게 외치지는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로 거대한 음량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들리게 하지 말며 했는데 들리게 하지는 이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지 말며 했는데 이 내지는 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말하다라는 의미인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내지 말며 이 세 가지 표현은 말이죠, 큰 소리이든 작은 소리이든 어떤 말도 그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는 의미를 아주 세분화하여서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말도 어떤 대화도 하지 말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쉬워 보이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침묵한 채로 계속 행진하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군사들이 아무 말 없이 행진하며 오로지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성 안에 있던 여리고 군사들과 또 주민들의 그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 부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7일간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필요 없이 성을 돌아야 하는지 원망하고 심각한 반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이나 반항은 여리고와의 전쟁에 있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사전에 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침묵하며 따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뛰어난 전투력이나 화력을 갖추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과 계획, 내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잠잠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할 때에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나 불평 없이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방법과 다를지라도 순종함으로 순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한두 번의 순종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너무 쉽게 내 속내를 드러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어떤 기여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따라 단순히 묵묵히 반복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끝까지 그리고 단순히 묵묵히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 엿새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7째 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도는데 7번 돕니다. 7번 성을 돌 때에
7번째 성을 돌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으므로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령대로 외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쳐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어서 외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비범한 삶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침묵을 깨고 외치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7째 날에 성을 7번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에 그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큰 함성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리를 외치게 하신 것과 동시에 지진 등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그 바깥 성벽의 두께가 1.8m, 높이가 9.2m에 이르는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폭삭 내려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7번 도니 7번 돌기는 7번째에 여러분 이렇게 완전을 뜻하는 숫자 이 7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함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 바친 것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하여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정복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서 얻은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으로 내 유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세상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만을 내 상급으로 놓고 완전한 순종으로 성을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에 손을 대며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며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한 번뿐 아니라 7째 날에 7번 도는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되 특별히 더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려야 할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마음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이지 하는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손대는 것마다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형통해야지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섬기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룬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보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 도망하고자 하는, 그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없기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완전한 순종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고 그 성의 주민들과 가축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이후에 여리고성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 하나는 삶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 땅에 있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불태우며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친족이었습니다.
일찍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라합의 가족과 친족들은 여리고에 거주하는 여리고 주민이었지만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진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불살라집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 이게 정복 전쟁 스토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구원에 관심이 없는 내 속의 여리고를 먼저 불살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재건과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에 성의 폐허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관한 깊은 진리를 줍니다. 전쟁의 승리, 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여리고성의 폐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으로, 대적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기초를 쌓을 때에 히엘 사람의 큰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었고 성문을 달게 될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할 때 생명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소문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야기, 전쟁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정말 온 땅에 퍼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 삼락교회에 속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소문이 이 부천 땅에, 대한민국 땅에 5대 6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질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그 키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99%의 순종, 부분 순종, 임의 순종, 무늬만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전부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순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단순한 것부터 순종하면서 반복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